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8장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8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미 사라는 나이가 90세인데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그 신체적인 기능으로는 절대로 임신이 무하다,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나이가 100세이기 때문에 자기 나이가 이 30세 때 40대 50세하고 100세하고는요 벌써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음을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나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아내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년 이맘때 뭐 낳는다? 아들 낳는다. 그 말에 대해서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고 본인도 몸이 죽은 것처럼 힘이 없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본인도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서 나이가 90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 확신했다. 오늘은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떤 것이 긍정적인 믿음이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긍정적인 믿음은 첫 번째로 절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바사 제국의 제2인자가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바사 제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왕의 어인을 딱 찍어가지고 몇 년 몇월 며칠 날 그날에 한해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어명을 다 내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절대 절망의 상황을 이렇게 만난 거죠. 이런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왕후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위해서 좀 힘을 좀 써달라 이거죠. 에스더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이 말 중에 저를 보세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에게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만약에 네가 왕후인 네가 우리 유대 백성들이 막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우리들을 노임받게 해주고 우리들을 구원 얻게 해주신다. 모르드게는요 믿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뭐 했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뭐 해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의 믿음대로 진짜 유대인들은 완전한 구원함을 받았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하만과 그의 집안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이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대 절망적인 상황을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절대 절망적인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이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만나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뭐대로? 믿음대로. 어떤 절대 절망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도와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대로 구원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 절망 상황은 만날 수는 있어도 절대 패배는 없는 겁니다. 쾰른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백 명씩 계속 독일군들이 데려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틀 있다가 죽어야 되느냐, 일주일 있다가 죽어야 되느냐 그 차이지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만난 모든 유대인들의 얼굴은요, 송장 얼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한 청년이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글을 썼느냐? 빛을 볼 수 없어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느끼지 못해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내 눈에 보이진 않으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청년의 글이 벽에 새겨졌을 때 송장 같던 그들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초점을 잃어버렸던 그 눈들이 이 생기를 갖게 된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글 하나를 썼는데 그 글 내용 속에서 그 막 절대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니까 막 얼굴에 혈색이 돌고 초점대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절대 절망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항상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인생은이 어차피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만 하셔? 그렇다고 해도 제정신 안 갖고 살라는 말은 아니요. 어차피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원하든 원치 않던 이런 절대적인 상황을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그런 그 절대적인 이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면은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형 선고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절대 절망 상황, 사형 선고 상황, 이제는 죽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사형 선고 상황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사형 선고 상황을 유대인들이 막 돌로 때려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 집어 던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그냥 완전히 막 광풍만 나가지고 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다 죽을
그런 사형 선고 상황을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경험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절대 절망의 상황, 이 사형 선고 상황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이 막 사형 선고 상황을 왜 허락하실까요? 그냥 어차피 그냥 막 만사 형통하게만 해주시고, 예?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요? 자, 그 해답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저를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열심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고 아니면 건강을 의지하고 자꾸 세상 거 의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또 세상 것 의지하면은 그런 불신앙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형 선고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형 선고 상황을 안 만나는 비결은 뭐예요?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옆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고 절대로 사형 선고 상황은 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미리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할렐루야. 긍정적 믿음은 두 번째로 고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맞혀라. 만약 이거 못 알아맞히면은 하여튼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을 이 죽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 왕이요 완전 또짜 왕입니다. 또짜가 뭔지 알죠? 예? 역사 이래 대개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한 다음에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꿈 이야기도 안 하고 내가 무슨 꿈 꿨냐.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알아내라. 그걸 누가 알아내요? 예?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또짜 이렇게 행동을 많이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만만치 않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이제 기가 막힌 그 죽음 역경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자, 우리 그냥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다니엘서 2장을 다 함께 펴셔.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17, 18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니엘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고서 새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꿈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고 해석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이시여, 하나님이 어젯밤에 저에게 왕이 꾼 꿈과 해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왕만 알고 있는 그 기가 막힌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막 쫙 얘기를 하더니 해석을 쫙 하니까 왕이요, 이 또자 왕이 막 얼마나 놀랬느냐. 자, 하나님이 전화위복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다니엘서 2장 46절 함께 읽습니다. 46절과 48절. 자,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뭐 했다? 엎드려 뭐 했다? 누가 이렇게 역사하셨다? 거기서 끝났느냐? 자, 우리 4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겠다는 것은 총리 삼았다는 거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것은 모든 그 박사들, 지혜자들 가운데 우두머리 이 오야봉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야봉으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느냐? 다니엘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어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 중에도 도와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뭐대로? 믿음대로. 다니엘만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역경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고난의 역경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갑작스런 그런 이제 가족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죽기도 하고, 아내가 죽기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검진을 딱 받았더니 다시 한번 좀 정밀검사하지요. 정밀검사했더니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가 생각해봐요. 막 돈도 그냥 많이 벌어놨고, 막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막 다 그냥 이렇게 지금 온 가족이 막 120년까지 살아도 돈을 다 못 쓸 판인데 그냥 막 말기암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고 병원 가셨더니 말기암이랴.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대출 받은 돈도 많은데,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황금집 빨리 가자 해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일단 죽는다 그러면은 겁나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사기당해가지고, 사업에 갑작스런 실패해서, 또 그냥 직장 잃어서 경제적인 그런 환란에 빠져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역경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절대 죽음 역경과 환란 역경을 만났을 때, 이때 이제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과 또 죽은 믿음의 사람, 여기서 다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죽은 물고기는 그냥 흘러가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오면 그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죽음의 역경과 환난의 역경을 만나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막 숨이 꼴깍 넘어져 가도 막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갈 사람들이요? 우리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막 전면 전에 우리는 놀래 안 놀래요? 전혀 안 놀래. 원래 다른 사람도 안 놀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안 놀래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 만나니까. 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오. 그냥 무엇으로 역사해 주신다? 믿음대로.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믿음에 붙잡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무엇대로? 믿음대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특징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절대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고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믿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여러 가지 그런 기가 막힌 절대 절망과 또 절대 이 환난의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 긍정적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